인사. 안 웃고서 인사하시는 분이 많아요. 반갑습니다. 한번 인사 한번 더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새벽기도 때 사무엘상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강해하면서 묵상하고 있는데 다윗의 인생의 전환점이라고 얘기한다면 망명했을 때입니다. 그가 망명했을 때 완전히 이게 죽었구나, 난 여기서 끝이구나, 방법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고 미친 채 하면서 그 미친 채 한 것이 왕에게 받아들여 줍니다. 그래서 왕이 그렇게까지 얘기해요. 야, 미친놈이 부족해서 내 앞에 미친놈을 데려왔냐, 그러면서 저 쫓아내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살아나거든요. 근데 그거는 다윗에게 굉장히 큰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유대 땅에만 계신 분인 줄 알았는데 이방 땅에서도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고 건지시고 도우시는구나, 그걸 경험했어요. 그리고 유대 땅으로 딱 들어갔는데 보니까 어때요? 하나님이 이제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했는데 주어진 환경은 배반자들을 보는 겁니다. 배신자들. 그래서 지나가다 보니까 한 성이 문제가 생겼어요.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여러분, 농사진 거 다 뺏기면 그 잠이 오겠습니까? 보니까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했으니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 성을 좀 도와줘야 될 것 같은데 만일 우리가 전쟁에 참여하면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올라가 도와줄까요? 도와주라는 겁니다. 2번이나 기도를 해요. 도와달라고 해서 한 것도 아니고 자발적으로 도와줬는데, 근데 돌아온 건 뭐냐 하면 배신입니다. 사울 왕에게 고백을 합니다. 다윗이 여기 있습니다. 그일라라고 하는 곳에 있을 때 다윗은 그곳에 좀 머물 생각이 있었는데,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만 머물지도 못하고 쫓겨납니다. 그리고 간 곳이 어디냐면 십황무지예요. 여러분, 황무지, 말이 황무지지 먹을 것, 마실 것이 없는 곳이 황무지입니다. 600명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겠죠. 그런데 그 속에 있는데 거기서 어떻게 해요? 방법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10사람들은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기댈 때가 있다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도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또 배반을 합니다. 그래서 사울 왕에게 고변을 해요. 사울이 여기 십황무지 수풀에 숨었습니다. 다윗은 이제 오갈 데가 없습니다. 왜요? 3,000명의 군사를 끌고 이제 거기를 다 뒤덮은 겁니다. 이것이 사무엘상 23장의 내용인데, 이때 숨어졌던 다윗이 그때 구사일생으로 살아나면서 기록한 시편이 시편 54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요, 마스길이라고 하는 것은 뼈저리게 경험한 것을 진솔하게 알려주는, 교훈 삼아 깨달아 알게 하는 교훈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3장 19절 이후 쭉 말씀을 보면 10사람들이 사울에게 다윗의 위치에 그리고 동향을 밀고 합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근데 그게 복이 임하겠습니까? 복이 임할 수도 없고, 그죠? 줄 수도 없고, 그런 대화가 쉽게 말하면 생명 없는 대화가 오고 갑니다. 어떻게 됐든 현악에 맞춘 노래입니다. 애가의 형태를 띠고 있다는 거예요. 아주 슬픈 곡조죠. 그래서 사무엘상 22장 9절에 보면 이 상황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데,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다윗의 아비멜렉 제사장을 만났던 놉 땅에서의 일들을 고변합니다. 근데 사실 그대로 얘기하면 되는데 그러지 못해요. 결국 다윗은 그곳에서 거짓말을 물론 했습니다. 이제 배가 고프니까 먹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무기도 취하게 되고 이렇게 됐는데, 결국은 그 일로 인해서 몇 명이 죽습니까? 85명이 죽습니다. 그래서 이 굉장한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제 나오게 되는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자기가 거했던 그 땅의 제사장 85명이 죽었고, 그리고 그 아들이 와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 죽었습니다. 여차에 쳐서 당신과 관계된 사람들은 다 죽었다는 거예요. 좀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지금 자기의 인생 속에 이 마음의 영역이 제일 어렵습니다. 사람이 마음과 생각이 흔들림이 없고 변함이 없고 그 속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바르게 세워져 있으면 흔들림이 없는데, 그런데 다윗 혼자는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극복하기 어려운 감정이 그의 삶 속에, 그 마음 속에 이미 자리 잡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의 마음속을 괴롭히고 있었던 것은 죄책감입니다. 여러분, 나 때문에 누가 죽었다고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만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부르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왜 그 친구를 만났나 그날,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으면 그 친구가 죽지 않았을 텐데, 그럼 이 죄책감이 씻어지겠습니까? 씻어지지 않겠죠. 내가 높당에 가지 말았어야 되는데 왜 배고프다고 거길 들렸을까? 들려서 왜 진설병을 내가 구했을까?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이 무고한 제사장들이 85인이나 죽고, 이 죄책감이 그 마음속에 있어요. 물론 도액 때문이겠지만요. 근데 그 죄책감이 다윗의 마음을 짓누릅니다. 근데 그 감정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제 다윗이 광야로 도망 다니고 망명까지 하는 이런 처지를 경험해 볼 땐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겁니다. 다 잃어버렸어요. 사랑했던 친구도, 위로해줬던 요나단도, 아내 미갈도, 자신을 지켜주고 지지해줬던, 사랑해줬던, 인정해줬던 백성들도,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노래했던 모든 걸 다 잃어버렸습니다. 마지막 자존심까지 구겨졌어요. 체면이 없습니다. 자기가 죽였던, 골리앗을 죽였던 그 땅에 망명을 한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미친 채 하면서 나왔다 생각해 보세요. 이게 뭐 자존심을 대충 어느 정도 있는 게 아니라요, 완전히 짓밟혔습니다. 상실감이에요. 다 잃어버린 것 같아요. 그 믿음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것 같고,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고, 이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상실감입니다. 그런 마음에 올라와서 이제 그래도 거기서 뭘 경험합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하고, 기도할 때 응답하신 하나님을 블레셋 그 땅에서 경험합니다. 이제 하나님 나를 도우시구나. 올라와서 보면서 한 그일라 땅에 어려움을 당한 모습을 보면서 그 마음속에 선한 마음이 들어와요. 내가 저들을 도와야 되겠다, 내 동족들 아닌가 싶어서 어떻게 해요? 도와줬습니다. 600명 말도 안 되는 싸움을 하나님 앞에 기도를 2번이나 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도와줄까요? 도와주면 싸우면 승리할 수는 있겠습니까? 이런 기도를 드리면서 어떻게 해요? 진짜 목숨을 걸고 자기는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건 뭡니까? 배신이에요. 이제는 오갈 데가 전혀 없어요. 그가 가지고 있었던 마음입니다. 상실감, 죄책감, 그리고 배신감, 거기에다 뭐까지 그를 덮기 시작하면 두려움, 이것이 그 마음을 덮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십당에 갔는데 거주할 황무지, 쉽게 말하면 황무지의 수풀에 숨어 있는 겁니다. 자기를 도와줬던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아히멜렉, 세마포 입을 옷은 85명, 그 성의 남녀노소 가축에 이르기까지. 또 그의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하나 살아와서 돌아와서 그 얼굴을 볼 때마다 그 생명이, 며칠 전에 일어난 그 사건, 그것 때문에 죄책감이 듭니다. 이 마음이 짓눌리고 있는 거예요. 그일라는 생명과 같은 곳입니다.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기록을 보면 그일라, 그곳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움 때에 있었거든요. 타작 마당입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블레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 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타작 마당은 농사진 겁니다. 추수를 한 걸 말해요.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가서 이 블레 사람들을 치리까? 여호와께 다윗에게 이르되 가서 블레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해,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함께한 사람들은요, 무슨 소리 하는 겁니까? 우리 지금 도망 다니고 있는데, 우리 코가 석자인데 남의 일 끼면 안 됩니다. 잘못하면 다 죽습니다. 그 얘기예요. 근데 다윗이 다시 기도합니다.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 사람들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이거는요, 다윗이 목숨 걸고 한 겁니다. 함께 있던 600명이
하지 맙시다. 이거 무모한 짓입니다. 지금 사울이 지금 추격하고 있고 우리는 그 소식만 전해도 문제가 되는데,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저 사람들 사정이 어려워도 모른 체 합시다.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그걸 기도하면서 뭐 때문에요? 망명하면 그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나니까요, 선한 마음이 들어와서 그랬던 겁니다. 근데 두 번이나 기도드리고 그렇게 쳐서 빼앗겼던 모든 것, 사정마당에 모든 것들을 되찾아주고 그랬는데, 그런데 그 성의 사람이 고발을 해버립니다. 이게 어떻게 됐어요? 도망가야 될 처지에 놓입니다. 배신감이죠. 아비아다를 통해 두 번이나 기도했었고, 그리고 그렇게 애지중지하며 목숨을 걸었던 그 성에서 배신을 경험하면서 그 성을 떠납니다. 이 내용을 다루는 것이 사무엘상 23장 6절부터 14절의 기록입니다. 다윗의 마음속에 배신감이 짓누르고 있습니다. 오합지졸 불과 600명, 그들은 빚지고 원통하고 억울한 사람들입니다. 블레셋과 싸워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고 재산과 생명을 다 구해주었더니 그 중에 누군가가 사울에게 고자질합니다. 그들이 여기 있다는 겁니다. 은혜를 갚지 않은 것도 문제겠지만 배신으로 계속된 어려움이 다윗의 마음을 무너뜨립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다윗의 마음이 이중 삼중으로 짓눌립니다. 죄책감도 짓누르고 있었지만 상실감도, 그 마음이 광야에서 너무나 외롭고요, 그런데다가 배신감은 더합니다. 앞으로의 희망이 보이질 않아요. 문제는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삶에 그다지 순탄하지 않은 길을 걸은 것 같아요. 원통인 일로, 억울한 일로, 빚진 일로 만나는 사람 만나는 동안 얼마나 수많은 좌절을 경험했던 사람들입니까? 다윗은 그들이 그들 주변에 있었어요. 그들과 함께합니다. 그들을 이끌어야 되고 그들을 돌봐야 되고 그들을 격려하면서 광야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하지만 마음의 상태는 누굽니까? 사실은 다윗이 하나님의 돌봄과 격려가 필요한 상태였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로 와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라고 했는데, 이 마음이 쉼을 얻지 못한 상태입니다. 다윗을 위로하고 일으킬 사람은 광야에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다윗을 위로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그 짓밟힌 것 같은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광야길을 걷는 다윗을 찾아가십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은 요나단을 보내요. 만일 누구를 보내면 다윗의 마음이, 흔들렸던 마음이, 이 마음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사무엘상 23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였는데, 이렇게만 해도 문장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했다. 뭐가 됐다는 겁니까? 위로가 됐다는 거예요. 큰 위로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저 말씀을 그냥 띄워놓으시죠. 이 요나단의 등장은 하나님의 위로였습니다. 요나단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신 거죠. 다윗을 통해 하나님은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나는 너희를 위로하겠다는 거예요. 제일 먼저 요나단에게 주신 말씀이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지금 느끼고 있는 감정의 첫 번째가 뭡니까? 죄책감도 있고 상실감도 있고 배신감도 있지만 왜 지금 황무지에서 수풀에 숨어 있습니까?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이제 숨을 데가 없다는 거예요. 갈 데도 없고 광야 어디 가도 나를 환영하는 데 사람이 없고 사람들은 나를 보면 신고하고 있고 나는 어떻게 해요?
그 배신자들, 그 신고한 사람들 때문에 사울 3,000명의 군대를 끌고 쫓아오는 그것을 피할 방법도 없고, 그래서 숨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수풀에 숨어 있습니다. 그 속에서 그 모습은 고양이 앞에 쥐 모습이에요. 얼마나 두려웠는지 그 두려움 속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런 그를 오늘 본문에서는 1절에서 3절까지 그때 그가 하나님 앞에 뭘 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의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면서 자세하게 얘기합니다.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그 상황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기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기도해요. 하나님이 왜 내 기도를 들어주셔야 되는지 3절에서 기도합니다. 외인들이 일어나 나를 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낯선 자들이 나를 친다는 거예요. 이게 세 가지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들은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묻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강포한 자입니다. 포악한 자들이에요. 다윗의 생명을 수색하는 자들입니다. 아주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영적 상태를 자기 앞에 하나님을 두지 않는 자들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신전의식 가지고 하나님 섬기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용맹했던 그가 지금 두려움에 휩싸이니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이 신전의식이 무너집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게 되면서 그들을 평가하면서 그를 말합니다. 나를 수색하는 자들, 그 포악한 자들, 외인 같고 강포한 그들의 영적 상태는 자기 앞에 하나님을 두지 않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신전 호란되어 면전 앞에 사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와 같은 다윗을 어떻게 해요? 찾아가셔서 첫 번째로 얘기한 것이 뭡니까? 요나단의 입술을 통해서 다윗의 마음을 만져주셨는데 첫 번째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건졌고 앞으로도 건질 거라는 겁니다. 그의 위로는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했습니다. 그 내용의 첫 음성이 바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두려움은 우리를 어렵게 만듭니다. 우리를 낭패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기억을 다 얼어붙게 만듭니다. 기억나지 않게 만들어요. 나에게 남아있는 가능성도 좋은 면도 다 얼어붙게 만듭니다. 문제만 크게 보여요. 두려움은 문제 앞에 나를 어떻게 해요? 실족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앞에 원망하게 만들어요. 그 문제가 나를 지배하고 넘어뜨리고 그 문제가 나를 죽일 것 같은 마음이 이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을 넘어서 하나님을 보는 믿음의 눈을 가지게 되면 상황이 바뀝니다. 하나님 오늘 요나단을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블레스 땅에서 너를 건진 것처럼 네가 지금 광야 황무지 수풀에 숨어 있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믿음의 눈을 가지라고 말씀하면서 현실의 눈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라고 요나단을 먼저 보내서 그를 위로하십니다. 사실 요나단이 아니었다면 위로가 되겠습니까? 누가 다윗에게 어떤 말을 해도 위로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 마음을 누가 위로해 줄 수 있겠습니까? 두려움은 외로움을 동반하고 그리고 이 두려움은 좌절하게 만듭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서도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오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여호수아 1장 8절 9절에 보면 여호수아에게 이제 가나안 정복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40년 전에 실패를 딛고 이제 40년간 장례를 치르고 다음 세대들이 이제 들어갑니다. 그들은 어떻게 경험이 없는 자들이에요. 40년 전이나 똑같은 상황에 전개됩니다. 그때 여호수아의 마음은 어때요? 무겁습니다. 여호수아 마음도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함이 보여요. 40년 전에 위대한 고백을 드렸지만
하지만 이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이들은 쫓아올 것인지 아닌지 거기에 대한 막연한 기대만 있을 뿐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올라가라고 얘기하고 이제 출발을 해야 되는데 그 마음이 흔들려요. 그때 여호수아 1장 8절 9절 말씀에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붙들었을 때 얼마나 힘이 됐을까요? 그리고 실제로 법궤를 앞세워 요단을 건너가고요, 여리고성을 법궤를 앞인 제사장들이 7바퀴를 돌면서 그 성이 무너졌을 때 어땠을까요? 엄청난 감격을 누렸을 겁니다. 자신과 함께한 백성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마음이 짓눌렸고 무거웠는데 해야 할 일은, 앞으로 갈 일은 막막하고 현실이 두려워 장막 바깥을 나가지 못할 때 그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내가 네게 명령하는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이 말을 들었을 때 그는 이 마음이 위로를 받았을 겁니다. 오늘 다윗에게 가장 들어야 될 말이 뭐냐 하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것을 요나단을 통해서 주십니다. 찾아가서 수풀에 숨어있는 요나단을 만나, 다윗을 만나 요나단이 첫 번째로 그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게 될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요나단을 통해 주신 두 번째 말씀은 모든 사람이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알고 인정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 말을 들은 다윗은 사실 사람의 마음이 돌변하는 것을 여러 차례 겪었습니다. 그죠? 십사람도 고발을 했고 그 일날 사람도 자기를 배신했고, 그죠? 자기 주변에는 온통 뭐한 사람만 있습니까? 마음에 아픔을 준 사람들만 가득해요. 근데 마음이 어때요? 말 그대로 자기 주변은 다 인생이 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고 그 마음은 지쳐 있고요, 그 마음은 무뎌 있습니다. 이거 뭐지? 왜 나를 돕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지? 그런 마음입니다. 근데 요나단은 그런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건 네 생각이야. 아니야. 사람들이 너를 고발하고 사울이 너를 죽이려고 한 것은 사실이지만 진짜로 수많은 사람 백성들은 네가 왕이 될 것을 알고 있어. 너를 인정하고 있다는 말이지. 너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까지도 사실은 너는 정말 왕이 될 만한 사람이야. 모두 그것을 알고 있어. 너는 외롭지 않아. 더군다나 사울의 말을 지근해서 들을 수 있었던 아들 요나단의 말은 다윗의 마음을 어떻게 했을까요? 너희 아버지도 진짜 그 말했어? 얘기할 정도로 아버지가 평상시 했던 말을 얘기했을 겁니다. 어려운 일에만 초점을 맞추면 그것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보입니다. 벗어날 수가 없어요. 모두 괜찮다고 해도 한 사람이 비난하고 비판하면 그 마음이 무너져 버립니다. 그것이 인생이고 사람입니다. 다 좋다고 하는데 한 사람이 싫다고 하면 싫다는 그 사람이 내 감정의 기준이 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세상이 다 싫어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적분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바로 그런 모든 것을 그런 상태로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은 살다 보면 이렇게 비참해질 수 있습니다. 구겨질 대로 구겨지고 밟혀서 찢겨질 때도 있고요, 시름소리 내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가치를 취소하지 않는 한 우리의 가치는 그대로입니다. 변하지 않아요. 하나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붙드시고 이 세상이 너를 인정하고 사랑하는 사람은 정말 많다 하시면서 그것을 듣게 하시고 그것을 생각을 전환할 것을 요구했던 겁니다. 상담에서는 이것을 해결중심법이라고 얘기합니다. 해결중심법. 문제만 보지 말라는 거예요. 긍정적인 면도 있고 좋은 면도 발견하고 그것을 점점 넓혀가면서 스스로 해결해가는 치료요법을 말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요나단을 통해서 지금 다윗의 마음을 위로하시면서 치료하고 계신 겁니다. 아니야, 네 생각을 바꿔야 돼. 너 혼자만이 아니야. 너를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네가 왕이 되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아까 성경
읽은 그대로요. 23장 말씀을 보면 요나단의 이 고백 속에서 우리가 그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요나단이 한 얘기를 한번 볼까요? 23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요나단이 그 얘기를 두려워 말라 한 다음에 한 말이 뭐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이건 뭡니까? 아주 확정적인 얘기예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될 거고 나는 내 다음, 그리고 내 아버지 사울도 이 일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만큼 다윗을 위로할 수 있는 말이 있을까요? 아무것도 위로가 되지 않아도요, 이 말만큼은, 요나단이 이 말을 했을 때 다윗의 마음은 어때요? 믿어지는 겁니다. 신약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이 오늘 우리를 도우십니다. 무엇을 기도할지 모르는 오늘 나를 위해 깨어 기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분명히 살만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짐이 아니라 나를 지켜주시고 붙들어주는 것으로 가득 차 있고요, 나를 후원하고, 히브리 12장 보면 허다한 무리들이 우리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를 어떻게 해요? 박수치고 있어요. 요나단이 다윗에게 일깨워 준 것이 바로 이겁니다. 너를 기대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 너를 뒤에서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움직이는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인정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너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으로 그치지 않아요. 다윗은 여기서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요나단을 통해 다윗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일깨워 줍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실 거라는 확신을 다시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 죽음의 위협 속에 쫓겨든 신세로 챙겨야 될 사람만 600이 넘는 이 사람들, 넘쳐나는 두려움과 자신의 마음속에 짓누르고 있었던 패배감, 이 모든 것들을 딛고 일어날 수 있는 힘은 어디 있냐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데 있었습니다. 이 약속을 일깨워 줍니다.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기 위해서 바로 오늘 너에게 놀랍게 네 상황을 변화시킬 거라는 겁니다. 지금 상황은 어때요? 요나단을 만났지만 믿어지지가 않아요. 지금 나는 지금 황무지 수풀에 있고 너는 이 자리에 와서 나를 위로하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지금 저 앞에는 3,000명의 군대를 끌고 지금 여기까지 사울이 왔는데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다윗을 위로하고 있고 위로자로 요나단을 보냈다는 것을 하나님이 나타내십니다. 우리가 연약한 인생일 때, 경건치 않은 인생일 때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길을 걷고 있을 때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내가 예수 믿을 마음이 전혀 없을 그때에도 하나님은 그 사랑은 변치 않아서 마침내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데 내어주셔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듯이,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믿음의 조상들에게 했던 약속을 붙드시고 시건치 않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이시면서, 하나님 약속이 변치 않음을 보이시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요, 광야의 배경으로 죄책감과 상실감과 배신감과 두려움과 패배감 속에 짓눌려 있는, 자기 인생이 함몰된 것처럼 보이는 다윗에게 하나님 요나단을 통해서 말씀으로 그를 위로하시고, 사람들이 널 기대하고 있고 하나님이 뒤에서 너를 돕고 있다는 거예요.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십사람들의 배신은 다윗을 더 큰 위기까지로 몰아갑니다. 군사를 보낸 겁니다. 3천의 군대가 도간에 든 주의 신세 다윗을 완전히 포위했고요, 그리고 이제는 방법이 없어요. 이제는 미친 채 할 열흘도 없고요, 잡히면 죽는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전령으로부터 전갈이 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눈앞에 다윗을 놓고, 이 먹이를 놓고 가야 하는 사울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다급했으면 3천의 군사를 다 데리고 그 포위를 풀고 가버렸겠습니까? 이건 누가 봐도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위로하신 겁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생명을 붙들고 있구나. 이 모습을 오늘 보면 4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신이이다. 내가 왜 기도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그 하나님은 나를 돕고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붙들어 주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내 생명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붙들고 있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니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가 거침없어요.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하나님, 나에게 힘들게 했던 이 모든 환경을 바꿔달라는 겁니다. 이것이 다윗의 기도예요. 조금 지나면 인간은 다 그 속성이 나라고 하는 존재를 드러냅니다. 내가 했다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지혜로워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결정을 잘해서, 그래서 모든 환경을 내가 이겼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꼼짝 못하는, 우리는 조금만 지나면 나를 높이려고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 나를 높일 수 없는 환경으로 그 증거를 가지고 계십니다. 다윗에게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다윗은 바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고 하나님이 내 생명을 붙들고 계시고 나를 돕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도움이란 에즈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군사 원조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도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을 인도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 인생도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위로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실패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우리를 일으키시는데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을 일으키시는데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고 실수도 없어요. 우리 마음부터 만지세요. 내가 왜 돌아오고 내가 의의 길을 걷고 거룩한 길을 걷는 동안 내 마음은 무겁고 힘들고 패배감으로 얼룩져 있고 두려움으로 함몰돼 있어도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좋은 면을 가지고 일어서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너에 대한 생각이 그렇게 평판이 나쁘지 않다는 거예요. 일어서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너를 일으켜줄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현실 속에 다윗처럼 무거운 감정을 가지고 광야를 지나 오늘 천성을 향하는 오늘 우리에게 다윗에게 요나단이 나타난 것처럼 주의 성령이 오늘 우리 마음속에 함께 하시며 오늘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환경을 경험했던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5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6절 보면 찬송하려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여 자비의 아버지시여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여기에 몇 번이나 나오냐면요, 고린도후서 1장에 위로라는 단어가 10번 나옵니다. 위로라는 것은 문자적으로 곁으로 부른다는 뜻입니다. 성령을 가리키는 보혜사와 같은 어근을 가진 단어입니다. 곁으로 불러 보살피고 권면하시는 성령의 자상하고 부드러운 성품을 잘 반영한 말이 위로라는 말이에요. 위로 10번이나 사용하면서 환난 가운데 있는 고린도 교회가 참된 위로자이신 하나님을 바르게 고백하고 하나님만 의지하여 역경을 이뤄내라고 하는 그런 권면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 오늘 누구를 위로하고 있습니까? 다윗을 위로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마음일까요? 고난을 이겨내라는 겁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이 고난을 이겨내라는 하나님의 음성이었던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위로를 그가 경험하게 되니까요,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잊어버렸던 예배 자리가 생각납니다. 그래서 오늘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이게 뭡니까? 낙헌제는 자원에서 드리는 예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돕고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것을 알게 되니까요, 자발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이제는 자원해서 감사드리겠다고 말합니다. 여호와께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그래서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의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이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 키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선하심을 인정하고 낙헌제를 드리고 주의 이름을 찬양하겠다고 서원한 이유를 밝히고 있는 겁니다. 6절의 이유죠. 그래서 6절이 미래를 나타내는 미완료 시제로 기록된 반면에 7절은 이제는 과거를 나타내는 완료 시제로 기술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미래에 이루어질 자신의 구원을 6절에서 확신합니다. 그러면서 서원을 해요. 내가 이제 자원하며 예배드릴 것이고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이게 그가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경험하면서 자신을 위로한 하나님 앞에 드렸던 메시지예요. 그리고 7절에서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과거에 베푸신 은혜를 상기하기 때문이란 거예요. 과거에 하나님이 나의 베푸신 은혜를 내가 기억합니다. 뭐 했습니까? 건져주셨어요. 때마다 건져주셨어요. 위기 때마다 건져주셨어요. 그때마다 도우셨어요. 그때마다 그를 살려주셨어요. 그때마다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소망이 현실이 됩니다. 다윗이 낙헌제로 감사의 제사를 드리겠다고 서원한 이유가 7절에 나옵니다. 주께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나로 목독게 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어떻게 다윗을 건지셨나요? 그 마음을 위로하면서 건지십니다. 그 마음을 살려내세요. 두려움 속에, 패배감 속에, 배신 속에서 그 함몰되어 있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요나단을 통해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고 내 생명을 붙들고 있으며 내가 너를 약속을 이루기까지 떠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도움이 되십니다. 이것을 경험한 다윗은 주체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나를 돕고 계시는구나. 그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는구나. 내 생명이 그 손에 있구나. 내가 살아가면서 낙헌제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차원에서 예배 드릴 뿐만 아니라 내가 주의 이름에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주께서 과거에도 나를 건지셨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눈으로 보게 하셨지만 이번에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던 겁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경험해야 되겠지만요,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오늘 우리를 위로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만져주세요. 우리 마음을 만져주셔서 내가 너를 돕고 있고 내 생명을 붙들고 있단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이길 수 있도록 내가 너를 붙들어 줄 거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환경을 바꾸시고요,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적 같은 일을 통해서 건져내시면서요, 위로가 진짜 위로가 될 수 있도록 하시면서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어떤 고백이요? 과거에도 건지셨지만 이번에도 건질 줄 믿습니다. 과거에도 하나님께서 원수의 목전에 상을 베푸셨지만 이번에도 원수가 무너지는 것을 내가 직접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위대한 고백으로 이 기도를 마무리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위로하셔서 다윗이 걸어갔던 그 길을 우리가 걷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위로를 경험하고요, 그 속에서 자원하며 감사하면서 위대한 고백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도 건지셨지만 이번에도 건질 줄 믿습니다. 어려움을 경험할 때마다 우리가 고백할 고백이 뭡니까? 하나님, 내 생명을 도우시는 주님, 내 생명을 건지시는 주님, 과거에도 건지셨지만 이번에도 건질 줄 믿습니다. 원수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건지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제가 확신합니다. 고백하면서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 믿음을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믿음 생활 속에 늘 넘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